요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의 마음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이 적대국, 원수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또 요나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에 들으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시고, 요나가 그제서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놀라운 요나서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거나 도파민이 폭발할 때는 우리의 예상적인 결론, 우리가 예측한 결론과 다를 때에 이러한 도파민과 큰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예측했던 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 볼 때 우리는 큰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 정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요나 4장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반전으로 결론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요나서 4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요나서 4장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반전 3가지를 찾아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학적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불평과 불만의 태도가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큰 풍랑 가운데 살려주시고 또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니느웨 말씀 잘 전했는데 그 다음에 태도와 불평이 너무나 반전인 사람처럼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이 요나서 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믿고 따르라,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멸망, 심판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파워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회개 운동이었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심지어 물도 먹지 않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죠. 요나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조서, 법까지 만들어, 그 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법까지 만든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기뻐하는 부흥의 능력, 그 놀라운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요나가 어떻게 했어야만 됐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태도가 아주 반전입니다. 이상합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절과 4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니, 요나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까? 니느웨에 어떤 생각으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회개 운동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운동,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났는데 요나가 이 하나님 믿는 역사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반전입니다. 매우라는 단어가 써 있네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하나님께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나 죽여달라고 생명까지 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예측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전했을 때 40일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고 40일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아무리 말을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요나가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미친 이스라엘 적대국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니느웨에 저주를 퍼붓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요나의 개인적인 기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요나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순종했다라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에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뜻에 상관없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평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귀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의도와 뜻대로 안 될지,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예화를 좀 들어볼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꿈 아닙니까?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의 곡단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11명의 형제들의 곡단이 요셉의 곡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죠.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하는 것. 해와 달은 야곱과 그 야곱의 아내를 뜻하고 11개의 별은 형제들 뜻하는 거겠죠. 이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고지식하잖아요. 이 꿈을 자기만 갖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 꿈을 아마 엄마 아빠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는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꿈이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합니다. 심지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요셉을 죽이겠다. 형제인데 같은 형 죽이겠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참교육을 받지 못해서 빵 안 터졌군요.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받지 못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려가지고 그냥 죽이지는 말자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팝니다. 형들 10명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요셉을 못 보겠구나.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시는 못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이라는 가장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분명히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 생각은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야곱도 형들의 거짓말, 동물에게 잡혀 먹였다는 생각을 하고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셉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공독해 봅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애굽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형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미움보다 컸습니다. 사람의 악함보다 강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한 사람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뜻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인생 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 모압의 모든 족속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에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용한 선지자인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은 저들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저주의 명령을 하러 이스라엘 앞으로 나갑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어서 저주의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이 입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을 저주의 말을 하려는데 사람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가면 되겠지 해서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발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입으로 바꾸셔서 내가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바꾸셨다. 내가 어떻게 그 뜻을 바꿀 수 있으라.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자신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분이 나고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루어진 것은 요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매우 성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성내고 화내서 화풀이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나에게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불평과 화내는 것은 나에게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화내서 불평하여 악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버리고요 우리의 모든 뜻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가 이걸 또 까먹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죄와 모든 생명의 존재를 예비하여 운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요나서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도성 동쪽의 동산 위에 산 위에 거처를 마련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40일을 기다립니다. 요나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니.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에 여러분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해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 큰 식물이 자라서 식물의 그 잎의 밑에서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또 주신 거예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4장 지금 6절 읽었죠 제가. 1절에 요나가 매우 성내고 화냈어요. 3절에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맨 마지막에 박농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요나는 분명히 MBTI F일 겁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우리 또 이 MBTI 모르신 분들 또는 B형일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흥분을 잘하고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를 교훈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요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또 예비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4장 7절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번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이 이튿날 다 시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셔서 요나가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즐겁고 기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면 다 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박농쿨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신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박농쿨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박농쿨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박농쿨 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로 가득 찬 요 나 때문에, 내 자아로 가득 찬 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우선보다 내 자신이 우선됐기 때문이죠. 요나는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했던 사람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얼마나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남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자녀들을 예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이 밴쿠버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호흡은 누가 줬느냐? 너를 앉았다 일어나 서게 하며 너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너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데 나는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복만 기뻐하며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라는 반전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메시지가 성경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욥기라는 책의 욥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탄 마귀가 이를 시기하여 욥을 괴롭힙니다. 욥은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산도 다 사탄 마귀가 가져갑니다. 자녀도 있었는데 그 자녀도
다 사탄마귀, 10명의 자녀도 사탄마귀가 다 가져갑니다. 데려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요나와 달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박농쿨 주신 분도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 그러나 가져가시는,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도 가져가시는 그분도 하나님임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삶,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음성,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박농쿨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농쿨도 주신 하나님, 벌레도 예비하신 하나님, 동풍도 보내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축복도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 어려움도 주신 것도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깨닫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공급하시고 모든 생사,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아멘 하시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전은 요나가 실패한 선지자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정직한 선지자입니다. 매우 성내고 매우 화낸 것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죽겠다라고 2번이나 습관적으로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끔 요나에 대해서 폄하하는 설교나 책을 보기도 합니다. 방탕한 선지자라고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편협한 선지자로만 해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나가 쓰는 글입니다. 근데 요나가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어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라고 고백한 이 위대한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정만을 말씀하셨다라고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쓰게 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경은 1.1획 틀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요, 자신이 매우 싫어했고 하나님께 성냈다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실수를 밝히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실수를 가감하지 않고 다 밝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가감하게 다 밝혔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다 밝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실수를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위대함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화냈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다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요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에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다시 손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는 반전입니까? 요나가 모든 걸 다 쓰며 기록하면 자신의 치부까지도 다 쓰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요나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나서 맨 마지막 두 구절은요, 하나님의 톤이 달라요. 톤, 여러분 톤 아시죠? 하나님의 톤이 아버지의 톤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요나서 맨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고 끝나요. 요나가 유구무원하고 있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4장 10절과 11절의 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께서 요나 아들에게 설명해 주신 톤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꿔볼까요? 요나야, 너도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한 것 기억하지? 그래, 하물며 나도 그 큰 성읍 12만 명이 내는 성읍 아끼고 사랑한 거야. 심지어 나는 가축도 짐승도 돌본단다. 그리고 나는 요나 너도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반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나를 실패한 선지자, 즉흥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크게 말하고 실패는 감춥니다. 그러나 요나는 성공보다 실패를 기록하며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용기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있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화냈고 내가 불평했던 것 주님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죠, 실수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손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나서 세 가지 신학적 메시지.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신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심판받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 운동을 통해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불평 불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박농쿨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걸 예비하셔서 모든 걸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농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자신의 실패를 통해 간증한 정직한 선지자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신은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몇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신약성경에 남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수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인정하지 못한 실수가 있으십니까?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실수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린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날 손잡아 주셔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 밴쿠버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